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도 입춘으로 시작하여, 입춘대길 막 써붙이죠. 입춘으로 시작하여 동지를 지나 대한으로 마무리되는 24절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이 24절기를 지키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봄이구나, 씨앗을 뿌려야 되구나. 또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또 음식도 바꿔 먹었습니다.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며 24절기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안다는 것은 때와 시대를 알고 분별한다는 의미가 강하지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7일인데 7일 날은 11번째 절기가 돌아옵니다.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만 붙잡고 늘 살아서 잘 모릅니다. 소서라는 절기가 돌아옵니다. 소서,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건 절기가 아닙니다. 초복 절기가 왔다고 그러면은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음식도 먹고 옷도 갈아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너희들도 이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며 옷도 갈아입고 먹을 것도 구분하고 하여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초실절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 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절기를 따라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절기에는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구워야 되지만 어떤 절기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와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도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절기를 지키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밀농사를 짓거나 보리농사를 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떡 이렇게 올려놓고 지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잊지 않고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킴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됐죠. 어린 양을 잡아 흐르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다 뛰어넘는 은혜와 표식으로 이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발랐던 그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저 애굽의 백성들은 멸망당한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상기 위해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을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먹습니다. 세상에 곡식 중에 생산량이 제일 많은 생산량이 어떤 곡식인지 아십니까? 쌀이 아니에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왜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옥수수는 사람만 먹지 않고 짐승도 같이 먹기 때문에 옥수수가 세상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밀입니다. 세상에는 밥 먹는 사람보다 빵 먹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쌀보다 밀 농사, 밀 수확량이 어마무시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쌀 농사, 보리 농사, 수수 농사, 그리고 귀리 농사, 콩 농사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맥추절이 첫 양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요. 가을에 쌀 농사 진 게 다 떨어져서 보리를 얻어야만 간간히 이 음식을 연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가을거지가 있습니다. 여러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그 겨우 내내 먹어야 될 양식들을 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수장절. 이것을 세 가지 절기만은 잊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살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라고 말합니다. 밀이 나고 보리가 난다는 겁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대추야자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긴 꿀이라고 했는데 대추야자, 진짜 대추처럼 빨간데 그 하나를 먹으면요 설탕 먹는 것과 같은 꿀맛 나는 그것의 소산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땅은 쌀이고 우리 땅은 옥수수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는 꼭 지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될 맥추절, 이 맥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날짜도 다르고 연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쓰는 인력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실질은 인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 달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맞는 말 아닙니다. 달력은 음력 따지는 게 달력인데 달의 역사, 우리는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6년 7월 5일. 근데 이스라엘은 1월 달이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3월이나 4월 달쯤 걸쳐 있습니다. 이게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 1월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그 사람들 말하면 6월절이 들어있어요. 그 니산월 1월 14일이 그 사람들 6월절입니다. 딱 하루입니다. 우리하고 따지는 시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 떨어져서 서산에 해가 딱 떨어져서 깜깜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날이 밝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저녁부터 캄캄한 저녁부터 다음 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 질 때까지 이게 6월절 절기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엿새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무교절을 지킵니다. 6일간을 그렇게 지켜요. 그리고 안식 후 뒷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때부터 낫을 들고 나가서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보리도 있고 밀도 있는데 항상 밀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같이 심어도 밀은 늦게 익어요. 보리가 일찍 익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낫을 들고 나가서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77절이 시작됩니다. 77절은 이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이 7일인 한 주를 7번 지내는 겁니다. 77이 49일 동안을 보리도 베고 밀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보리의 수확이고 밀의 수확입니다. 이때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예배를 하게 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지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배골치 않았습니다. 좀 힘들게 남의 나라 종살이는 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일강은 고기반 물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기도 많았고, 그 물이 풍부하여 그 주변 지역에는, 그 삼각주 지역에는요, 없는 곡식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러한 곳입니다. 배불리 먹었지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서 뭐를 먹기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밥을 드시는 분들한테 지금부터 빵을 먹습니다, 빵 잡수세요 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 두 번 먹다가 욕합니다. 밥 달라고, 빵 싫다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분들을 초청해서 삼겹살을 사드려요. 삼겹살을 사서 딱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상추에다가 된장 싸서 딱 드리고 나면은 먹고 하신다는 말씀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두 번은 못 먹겠습니다. 잘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은 안 먹겠대요.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불에 한 번 들어가든지 기름에 한 번 갔다 와야 그게 차입니다. 반찬입니다. 그런데 생상추에다가 삼겹살 구워서 고추장 발라서 먹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맛있긴 한데 우리는 맛있어서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먹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만나도 40년 먹으니까 그거 처음에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맛없는 과자입니다. 왜 이것을 날마다 줍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정말 자기 땅을 받아서 자기 곡식을 심을 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매일 밭에 나가서 그 밭을 맨질맨질하게 만들 겁니다. 풀 하나 안 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곡식을 심어서 거둘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먹어야지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밀 추수해서 밀 바짝 말려서 절구에다가 막 찧어서 가루를 내가지고 막 기름 부어갖고 올리브유로 막 붙여서 뜯어 먹었겠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밀도 심지 않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명령이 여기에 들어있기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지는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맥주절 절기를 지켜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는 것은 없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교회를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마당을 막 급하게 배 막 움켜잡고 도는 분이 있어요. 그 문 열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와서 화장실 마음대로 보라고 그러면요, 그분 들어갈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화장실 만나면은 내가 뒤처리를 잘 하고 나갈 텐데 막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볼일 보면은 뒤도 안 보고 가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게 우리 아닙니까? 똑같아요. 농사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래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물 주고 내 힘으로 길렀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너희들 맥주절을 꼭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고 밀 심고 보리 심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맥추절이 시작되면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그 우리로 비유하자면 한 말입니다. 한 말. 그 정도로 커요. 한 말에는 우리는 8대가 들어가지만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가도 한 말은요 10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꼭 한 근도 우리는 600g인데 세상에 한 근 600g인 나라가 없어. 다 500g이야. 전 세계.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 한 말에 10분의 2면은 2대입니다. 이 2대 밀가루 갖다가 떡을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떡이 아닙니다. 빵을 만들어요. 여러분, 밀가루 1대 갖다가 빵을 하나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어마무시하게 클 것 같습니다. 이 2개를 갖고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리를 베고 밀을 비는 기간 동안 그것을 흔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겁니다. 이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 첫 열매, 이 비쿠림이라는 첫 열매는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신선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분은 형편이 넉넉해지면 할게요,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의 고백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맥추절은 나눔이 있는 감사로 공동체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 집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탁 해갖고 좋은 자가용을 딱 타고 와서 보라고, 나 사장님 됐다고 그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남의 집 머슴 살다가 부자 됐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전에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며 너희들도 누군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종이었던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을 양식을 주셔서 넉넉히 먹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명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요. 그래서 이 절기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없어 곡식을 걷지 못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종까지 함께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스라엘 광야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 점심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대요.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에도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 끼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객은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땅에 기대어 사는 이방인 나그네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약 300만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학생들도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객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눈총 하나라도 쌀쌀맞게 너희들 여기 왜 왔니?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눈총던 해외에서 19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예수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 왜 왔어? 이러면 기분 나빠요. 사정 있어서 오지요. 다 우리도 옛날에 어디 가서 돈 벌어 왔습니까? 다 남의 나라에 가서 종 살듯이 돈 벌어 와서 여기 종잣돈이 되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들 잘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분입니다. 이 세 부류는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 생산할 땅도 지켜줄 가족도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을 걷고 양식을 거둔 것은 너희들만 기뻐하라고 이것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라고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도 예전에는 그런 것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땅에서 그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손 벌렸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들을 챙기며 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챙겨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은 기억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한 기억, 그분이 참 내가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나에게 발판을 만들어 주셨지, 나에게 붙잡아 주셨지 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참된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여기 창진 슈퍼에다가 달아놓고 갔다가 먹는 분들,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다 옛날 잊고 살지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인정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이런 삶으로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의 정신이 올바로 준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맥추절의 완성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7일짜리 한 주가 7번 지날 때까지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보름간 미를 베고 보리를 베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맥추절날, 7.7절날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귀한 열매가 되어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래 추수가 영혼의 추수로 바뀌어서 그 미래 추수로 인하여 양식이 쌓였다면
영혼의 추수로 인하여 교회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죽어도 산다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신 예수 때문에 이 모든 맥주절의 첫 열매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서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죽어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절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씨 뿌리고 거둔 것 없지만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정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맥주절의 정신을 잘 되새겨서 오늘 단지 이 열매와 씨앗과 곡식,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줄어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햇빛을 주시고 그분이 비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 근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축복은 죽은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나의 첫 것을 잘 구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신 것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살아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귀한 절기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